오늘도 주의 전을 오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으면 혹시 우리 장국자 성도님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 이현옥 사모님 맞나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승리합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6월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예, 애국자들만 계시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애국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보는 그런 달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숱한 외세의 침입과 전쟁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정말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모든 순간마다 다 끊임없이 뭐를 했어요?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이제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추격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성경에 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바닷물 속에 수상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무참하게 패배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 마침내 르비딤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르게 됐을 때 불행하게도 그곳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길고 긴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뭐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를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뭐를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흡족하게 물을 마시고 그들의 기갈을 해결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예요? 그때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고 기갈을 해갈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런 군사훈련이나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이 아말렉 군사들은 시내 광야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 누구 후손인지 아시죠?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는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온 줄 알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군사적인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러운 이 아말렉 군사들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그랬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지, 평원 또는 쉬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된 행군을 해오다가 르비딤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때, 그들이 모든 긴장을 풀고 완전히 무방비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죠? 전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으며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더불어 다툼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다툼의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뭐 때문에요?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훗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이 르비딤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요? 자 다시 너희가 뭐 할 때요?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뭐한 사람이요?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말씀하셔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뭐 할 때요? 피곤할 때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들을 누구를 쳤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뒤에 떨어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들의 인도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떨어지게 됐을 때 그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때때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해져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때, 그분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토록 엄청난 무서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인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과의 전쟁에 싸워 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비결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모세가 손을 뭐 할 때? 들었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손을 든 것은 언제 손을 들었습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들었어요? 그들의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손은 언제 드나요? 그렇죠? 항복할 때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가 이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싸움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들이 하나님을 그분의 뭘로 삼는 동안,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신뢰자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도로 인하여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그의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같이 밀고 밀리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오게 하고, 그죠? 또 하나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하루도 기도 없이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단의 공격을 무찔러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인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중년 남자가 한 번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승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승객들의 모든 시선이 그 남자를 향하여 쏠리게 됐을 때 그 남자는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의 4살짜리 제 딸이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중년 남자가 거기까지 말을 하게 됐을 때 승객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서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또 거짓말로 돈을 구걸하고 있구만. 아유, 지하철만 타면 왜 저런 인간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이야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중년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지하철을 타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딸의 이름은 이송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년 남자의 말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이상한 눈으로 받아보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남자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은 벌써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대적해 오는 사단의 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잠들어 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보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우리 교회의 방대한 조직이나 기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순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사람 앞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언제나 먼저 교회나 목사에게 침투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막강한 무기인 기도를 걷어치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의 술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경쟁에서 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날마다의 뭐라고요? 일과라고 말씀하시. 부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할 때마다 서로를 일으켜주고 지지해주는 우리의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땅에 뭐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편에서는 아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훌이 모세의 발을 떠받쳐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날 전쟁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지지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을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기도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곁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신앙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목사인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뿐만 아니라 늘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딸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으신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생을 혼자 걷지 못하고 목발에만 의지해야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힘든 걸음을 연습하기 시작했던 건 맞이인 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즈음이었다.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의족을 끼우시더니 그날부터 줄곧 앞마당에서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셨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힘겨워 보이시는지 땀으로 범벅이 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땅바닥에 넘어지곤 하셨다. 아빠,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말렸어요. 엄마랑 내가 아무리 모시고 들어가려고 해도 아버지는 진땀을 흘리시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얘야, 그래도 네 결혼식 날 이 애비가 네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려면 다른 건 몰라도 걸을 수는 있어야지. 매일같이 걸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큰아버지나 삼촌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다. 남편이나 시부모님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에 의해서 의족을 끼고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힘겨운 걸음마 연습이 계속되면서 결혼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왔다. 난 조금씩 두려워졌다. 왜 두려워졌을까요? 정작 결혼식 날 아버지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 딸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신랑 측 사람들이 수근거리지는 않을까. 함성 속에서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근데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일 먼저 현관에 하얀 운동화가 눈에 띄었다. 이런 운동화가 현관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발인지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걸렸다. 결국 결혼식장에서 만난 아버지는 걱정했던 대로 아침에 현관에 놓여있던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계셨다. 아버지가 쩔렁거리는 것도 참 이렇게 부끄러운데 유난히도 표가 나게 무슨 운동화를 신으신 거예요? 하얀색 운동화를 골라 신은 것입니다. 난 가슴이 뜨끔했다. 아무리 힘이 든다고 해도 잠깐인데 구두를 신지 않으시고선 이 딸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떠나는 데게 힘을 내라는 뜻인지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쫄뚝쫄뚝 걸어야 됐던 그 아버지에겐 얼마나 그 길이 멀고 고통스러웠을까. 진땀을 흘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딸의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 내내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만 떠올랐다. 도대체 누가 그런 운동화를 신으라고 했는지. 어머니일까? 왜 구두를 안 신으시고 누구에게인지도 모르는 그 신을 신은 것일까? 원망의 두 불이 화끈거렸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무한한 표정도 뿌듯해하시는 미소도 미쳐보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도 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손을 잡고 아버지가 걸음걸이를 떼놓는 장면이 담긴 결혼사진을 절대로 보지 않았다. 속이 상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걸음 걸어주신 게 너무나 고맙긴 한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신 것 같아서 이게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는 봐도 마음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위독해져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비로소 그 하얀 운동화를 선물로 해주었던 주인공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가야, 내 남편에게 잘해라.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난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었단다. 그런데 내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용기를 주었고 걸음 연습도 도와주더구나. 결혼식 전날에는 행여 내가 넘어질까 봐 푹신한 고무가 되어진 하얀 운동화까지 사다 주고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얼마나 당부를 하든지. 난 그때 알았단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하얀 운동화를 신고 쩔뚝거리며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그의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함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연습도 시켜주고 행여 장인이 넘어질까 봐 하얀 운동화까지 사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 서로가 지지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형제들의 도움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그런 형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와 이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협력이 성공하였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골짜기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모세의 두 동역자는 그를 도왔다. 이 후원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였다. 그들은 해가 저물 무렵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모세를 도와 간구하였다. 이 경험에는 그리스도인 각자와 전체 교회를 위한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함께 간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겨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염려해주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온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그런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힘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기려면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협력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그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싸움을 싸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엇으로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탕제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튼튼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어서 능히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런 신앙의 사람을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뭐 했어요?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냥 기도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 때문에 그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그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뭐 해야 된다고요? 결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모세의 기도와 함께 여호수아의 죽음을 무릅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용기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하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거나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반주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자매님이 계십니다만, 이분이 평생 피아니스트로 젊어서부터 봉사하신, 반주 봉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노래 지도하거나 이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느라 이분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뭐 설교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죠? 다른 사람들 그냥 편안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데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점점 굳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피아니를 치는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일이라 갑자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주는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몇 달이 돼도 계속 이 오른손이 굳어가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병원을 다 다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동안 반주를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들어 예배 집중도 못하고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서운한 마음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오른손이 자꾸 굳어지기 시작해서 도무지 이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을 때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쳤대요. 목사님을 붙들고 소원했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 손가락을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불평하지 않고 피아노를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굳어가는 그 집사님이 피아노 앞에 설 때마다 받았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시라도 실수는 하지 않을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염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봐. 그날 목사님이 보조 반주자를 옆에다 대기시켜 놓고 혹시라도 못 치면 저분을 치게 할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첫 찬미의 가락을 치는 그 순간 그의 굳었던 손이 감쪽같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그 이후로 집사님은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게 됐고, 그가 소원한 대로 평생을 이 흰머리 들 때까지 피아니스트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결심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평생 피아노를 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굳었던 손가락이 펴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랑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 자리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그날 그물 내리기를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야의 명령을 듣고 나만 장군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지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가서 사단과 맞서 싸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집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무너집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곤물 내체라. 너 이길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만 보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힘주시리니. 내 주 대신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시험에 자주 굴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처럼 손을 들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아버지여,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능히 이 모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매 순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